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차든지 덥든지 어느 한쪽이 되어라. 내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도 아니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내가 충고한다. 내게 와서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거라. 그러면 내가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또 흰 옷을 사라. 그것으로 너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가르치고 벌할 것이다. 옳은 일을 하기에 힘쓰며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행동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승리한 후 내 아버지의 보좌 곁에 앉은 것처럼 승리하는 자는 내 보좌 곁에 앉게 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에 살아있는 참 교회의 특징이어야 될 표지들을 하나씩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했었고, 서머나 교회는 타협을 중지하며 고난 가운데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오류 앞에서 진리를,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죄악에서도 의를 수호해야 했습니다. 사대교회들의 성도들은 허영이 아닌 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됐으며,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은 복음의 문을 열어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편지의 수신자인 라오디게아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편지에는 자기 만족에 대한 매서운 책망과 열심을 다하라는 주님의 애절한 호소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40마일을 가면은 리쿠스 강이라는 유역이 나오는데, 이곳에 세 도시가 삼각형 형태로 모여 있습니다. 강 북편에는 온천수로 유명한 히에라볼리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10마일 정도의 거리를 두고 골로세와 라오디게아가 삼각형의 모습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통치 아래서 라오디게아는 잘 사는 도시였으며 중요한 무역 로들이 함께 만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곳은 제조업과 금융업이 중심지로서 주민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탄자와 그리고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윤기나는 검은 양털과 그리고 눈의 염증에 효과적인 연고를 발명한 의료시술소와 의학교가 이 학교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 도시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시민들이 어찌나 부유했던지 주후 60년의 지진으로 도시가 폐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원로원에 정부의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이 도시를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경제적 풍요로움이 교회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을 자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14세기까지만 해도 교회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은 지금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지금은 다른 도시의 이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복음이 언제 전달되었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지만은 어떻든지 초창기에 부흥되는 가운데 오늘 이 편지를 받을 즈음에는 교회가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가장 엄한 편지를 보내시고 계시는데, 이 편지에는 책망만 가득 차고 있고 칭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교회에 이보다 더 적절한 편지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중에는, 오늘 현대 교회에는 이름뿐인 점잖고 편안한 신앙, 다분히 피상적이고 미지근한 신앙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위해 불타오르는 신앙으로 활활 지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아멘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말의 뜻은 참으로 진실하다, 신실하다는 뜻을 갖고 있듯이 주님은 그야말로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계획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참된 증인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변덕스럽거나 기분에 따라 함부로 말하시거나 자기 멋대로 행하시는 법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언행에 있어서 완벽하게 신실하게 일치를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을만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교회 하시는 충고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나타내신 것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참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도시에 존재하긴 했는데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가장 필요로 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진실을 증거하는 능력을 언제나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진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진리를 증거하심으로 그가 온 인류 가운데 충성된 증인이 되셨던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신실하신처럼 신실하게 살아야 될 것이며 교회는 주님이 신실한 증인으로서 그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했던 것처럼 참된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실을 외면하며 교회가 진리의 삶을 외면하며 교회가 주신 증거의 사명과 무관하게 산다면은 교회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그의 능력 안에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음을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자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어야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만일 창조자이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상태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을 보면 이 교회가 창조주 그리스도이신 그 능력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그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에게는 규칙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교회 안에 계셔서 주님의 머리 되심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음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은 아멘이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원이시요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특별한 죄악이나 오류에 물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편지에 이단자나 악을 행하는 자나 박해자에 대한 언급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가차없이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하시는 그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로서 왜 책망을 받아야 됩니까? 15절에 지적하시는 대로 그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차갑다라는 단어는 얼음장처럼 차다는 뜻이고 뜨겁다는 말은 펄펄 끓을 정도로 뜨겁다는 단어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해석하게 될 때 뜨거운 것은 열심히 믿는 것이고 차가운 것은 안 믿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뜻이 원래 아닙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결코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안 믿으면 말란 식으로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바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잠시 고려해 봐야 됩니다. 당시의 식생활 풍속에 따르면 그들은 아주 뜨거운 물을 마시든지 아주 차가운 물을 마시든지 했지 중간에 미지근한 물을 아예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이 제단의 물을 사용하게 될 때도 뜨거운 물이 아니면 아주 차가운 물을 사용했지 중간 형태의 물은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서두에서 보셨듯이 온천수로 유명한 히에라볼리로부터 뜨거운 물이 수로를 거쳐서 라오디게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40마일 떨어진 곳에 내려오다 보면 이 뜨거운 온천수가 물이 식어지고 그래서 미지근해집니다. 지금도 이상하리만큼 지형적으로 온천수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데 라오디게아에 내려오면 여전히 미지근한 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이때에도.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물이 아주 차가우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고 아주 뜨거우면 온천수로 사용되지만은 미지근하면은 마실 수도 없고 목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미지근한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은 즉 미지근하다는 말은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그야말로 미지근하여 쓸모없는 교인들로 꽉 차 있다면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면 마땅히 책망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되지 아니하는 쓸모없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교회라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던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던 미지근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이나 말씀을 들은 이후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책망받아야 되는 교회는, 지금도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싫어하는 교회는 미지근한 사랑, 미지근한 교제, 미지근한 기도, 미지근한 봉사, 미지근한 헌금, 미지근한 찬양, 미지근한 예배, 미지근한 은혜 생활,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가 왜 미지근하게 되었습니까? 미지근하게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주는 맛에 마음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는 똑같은 것을 자기 한번 맛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행하는 모든 일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구나. 이게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라고 말한 대로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서 부자가 출석했던 교회였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부족한 것이 없음을 자랑삼아 다녔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느 정도 상당히 성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가장 불쌍한 자들로 보신 것입니다.
물질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인 빈곤의 상태를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진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만족에 빠진 교인들로 가득 채워졌다, 그 말입니다. 미지근함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만족입니다. 자만입니다. 나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자만 아니겠습니까? 미지근하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 자신의 불쌍하고 가련하고 부족한 것을 보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 때문에, 그래서 자만으로 인해서 이 전염성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인들에게도 몹쓸 병에 걸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자만의 영이, 자기 만족의 병이 교회로 스며 들어와 독을 뿜었고, 교인들은 이것을 그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은근하게 동시에 뻐기면서 자기 만족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직설적으로 돌려서 말하지 아니하고 숨겨서 말하지 아니하고 직언하되 그들의 속을 꿰뚫면서 들춰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봤을 때 눈이 멀고 벌거벗은 거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금융업에 종사를 했어도 거지였고, 눈병을 고칠 수 있는 안약을 팔고 있었음에도 저들의 눈은 멀었고, 감 좋은 양털이 있었음에도 그들의 옷들은 헐벗었고,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 하여 지진의 폐허 중에서도 로마 황제의 보조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 불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이민의 초기의 삶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부여로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재물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인들도, 교회도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런 현상유지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영적인 생명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발전하고 진보가 이루어지는데 자기 신앙에 여전히 만족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런 분은, 이런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치료를 받으라고 명을 받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꺼려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살게 되므로 곤고하고 피곤하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냉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지근했던 신앙이 뜨거워지는 신앙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권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18절에 내가 충고한다. 내가 와서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라. 그러면 내가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또 흰옷을 사라. 그것으로 너희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치료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명의 중에 명의이십니다. 주님의 치료의 방법은 먼저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금은 때때로 믿음, 우리의 쓰러진 영혼들, 비패한 영혼들을 살게 하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의 확실함으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을 말할 때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2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은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저들은 물질의 부유함을 가졌지만 믿음의 부유함에서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부유함을 다시 한번 구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과한 연단된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이 땅에 성공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정작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연단된 믿음입니다. 연단된 믿음. 주님께서 가장 부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 칭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부유함을 소유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 때문에라도 우린 만족할 필요 없지요. 이 믿음이 하나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처방은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난을 통과한 믿음으로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고생을 사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사는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길, 고난의 길, 의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택함으로 믿음의 부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으로 부유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처방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합니다. 흰옷은 벌거벗겨진 우리의 죄악을 덮는 의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중단합니까?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계속 이 흰 의의 옷을 입고 의롭게 계속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의인이 되셨습니까? 의로운 행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흰옷은 원래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지는 것, 그것도 의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졌다면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의로운 행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는 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한 번도 의가 나타난 증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의로운 행위, 거룩한 행실,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합니다. 안약을 발라서 보이지 않는 눈을 보게 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본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바름으로 영적 부요와 물질적 부요의 차이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벌거벗고 눈먼 자들에게 안약을 바름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야말로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가난하지만 그리스도께는 금이 있었고, 그들은 벗었지만 그리스도께 흰옷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지만 그리스도께는 안약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은행이나 더 이상 우리의 병을 고치는 안약이나 우리의 옷감을 주는 양털 공장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부유한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날마다 의롭게 해주는 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눈을 떠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영안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와서 그것을 다 사야 됩니다. 마치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다 와서 마셔라. 이제야말로 이런 영적인 결단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오셔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혀주시고 눈먼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눈을 뜨게 하시며 꿈에도 몰랐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에 동참하기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삶으로 날마다 부욕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제공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되 열정적인 믿음으로 회복되며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16절 하반절에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치료의 방법을 주셨는데 이 치료의 방법대로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쉬운 개역 한글에는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무나도 역겨워서 미지근한 삶을 사는 삶에 대한 처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치지 않고 이것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참고 기다리다가 내 입에서 너희들을 전부 다 토해버리겠다. 역겨워서 그만 내쳐버리겠다. 경고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순전히 이름 뿐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미지근한 사람들을 주님은 단호히 내치실 것입니다. 마치 경고하신 대로 에베소 교회가 촛대를 옮기신 그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에 주신 경고대로 우리를 뱉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경고를 바라시는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마지막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교회의 마지막 시대와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미지근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래도 예수를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교회는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교회이긴 한데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이긴 교회인데 전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과 죄에 대한 설교보다는 축복과 번영과 성공을 전하는 교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오가는 교회를 모든 교인들이 선호합니다. 도대체 편하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하나의 휴식처로 생각하며 교회를 하나의 만남의 장소로만 생각하는 것을 편안하게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덕담을 나누고 사업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의 정보를 서로 나누며 정치 얘기를 하는 이러한 만남의 장소로 여기는 것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성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찔리는 말씀만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멀리 가버립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라면 마음을 닫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뱉어버리겠다, 토해내시겠다, 역겹다고 하십니다. 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고하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받아야 될 경고의 음성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미지근해지고 정말 편안하게만 모인다면, 그래서 교회 주인 사명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입에서 뱉어내실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미 치료 방법을 주셨음에도, 이 치료책을 주셨음에도 이걸 고치지 아니하고 나아지려는 점이 없다면 언젠가 우리도 주님의 입에서 토해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권면과 더불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다시 줍니다.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음으로 회개하고 옳은 일을 행하기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금 전에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동시에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징계를 베푸셔라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책망 가운데 그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해서,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심판 가운데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삼기 위해서 여전히 사랑의 모습으로 징계하노니 놀라운 음성을 이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되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열심을 품고 옳은 일을 행하기에 힘을 다하라고 다시 권면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령들을 품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미지근한 상태와 자만했던 옛 생활에서 벗어나 열정으로 불타야 되며 옳은 일을 행하기에 힘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품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자기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얄팍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어야 되며, 값싼 복음으로 값싸게 은혜 생활을 누리는 성도는 미안하지만 이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의 아들 생명을 넘겨주신 그 귀한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값싸게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덤덤의 믿음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되 열정을 품고 주의 옳은 일을 행하는데 힘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마지막 교회 주시는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입에서 토해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미지근한 것들을 토해내고 자기 만족의 것들을 다 토해내는 가운데 주의 권고와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앞날의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동안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며 전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되 열정을 다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열정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열정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무기력하고 자만하고 미지근한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옛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열심, 열정, 열기, 열망, 열의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자질이며 동시에 절실히 필요한 자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여 열심을 품고 주의 일에 열정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을 신중하게 되새기며 열정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교회 안에서 몰아내고 자기들만의 교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교제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가장 친밀하고도 풍성한 식탁 교제를 하시겠다는 주님의 초청으로 주님을 다시 받아들이고 이전처럼 주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또한 서로를 인간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의 교제권에 주님을 몰아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내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내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신앙인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모든 풍성한 삶을 포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풍성한 삶을 주고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데 내가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 두드리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잠그고 열어놓지 않는다면은 나만이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거절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 부유함을 포기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풍성한 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풍성한 은혜는, 부유한 삶은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갖는 교인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고 함께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되며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매번 모일 때마다 어떻게든지 함께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요 믿음의 부요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며 여기에는 제배가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마음의 문을 내가 열면 그래서 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삶 속에 다시 들어오셔서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오늘 이후로 닫혔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주인 됐던 삶을 중단하시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림과 동시에 이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교제, 부유한 은혜를 서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이전에 6교회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승리하는 자에게 약속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승리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호자 앞에 앉게 해주실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호자 앞에 앉을 때 그분을 따른 12 제자들도 12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모든 믿는 자들이 순종하여 그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세상과 마귀를 이기시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들리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승리하는 똑같은 영광의 자리에 오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보호자 앞에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 영원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들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경고와 권고와 약속을 주셨음에도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3분의 2 이상은 지금까지 사셨던 인생보다 앞으로 더 짧게 사실 인생밖에 안 계십니다. 미안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어느 교회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권고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잠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뜨겁습니까? 우리는 차갑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뜨겁습니까? 여러분은 차갑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는 미지근합니까?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닫혀진 문을 열라고 두드리십니다. 이제 라오디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이어야 됩니다.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정금으로 단련해지기 위하여 시련과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 세상의 재물이나 편안함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기쁨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 이런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부유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차게 일어나 열정을 회복하는 신실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